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가 재직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도 재직이군요. 예, 어제 제가 그 결혼식이 있어서 이렇게 결혼식 갔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이렇게 집사님 몇몇 분들한테 내일 재직 수련회 꼭 오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은퇴했습니다.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예, 우리가 총회 헌법상 재직들이 은퇴하면 재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의 의미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의 일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총회 헌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재직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번 재직 수련을 통하여서 나의 재직의 의미, 재직의 자세, 재직의 역할들을 함께 알아가고 배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뭐 설교의 형식이라기보다는 좀 성경 공부처럼 좀 같이 이렇게 이 재직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뭔가 막 깊은 의미보단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재직의 역할, 재직의 자세, 재직의 의미,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재직이고 내가 주님의 맡겨주신 일꾼이오니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얻은 이름, 이런 이름들을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이름들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어머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죠? 가정, 뭐 부장, 차장, 대리,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소속되어야 할까요? 회사라는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이름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이 재직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만 소속되어야 우리가 이 재직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재직 이 이름을 사전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뭐 여러 직원들, 그 회사 안에 어떤 소속 안에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진 그런 직원들을 총칭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사회에서는, 회사에서는 재직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만 이 재직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재직이라는 그 이름을 얻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라면 오늘날 사회에서 내가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우리 대구제일교회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구제일교회의 재직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구제일교회 재직이 되셨나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좀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 성향은 바로 소비주의입니다. 소비주의.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우리가 쇼핑을 할 때 물건을 고르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이 더 가격이 합리적이고 좋은 물건인지 고르는 그런 성향, 그런 행동을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성향이 교회를 고를 때 이렇게 소비주의적 행태로 교회를 고릅니다. 그래서 먼저 집 가까운 교회나 눈에 띄는 큰 교회에 가게 되죠.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봅니다. 먼저 시설을 보죠. 건물, 주차장, 여러 가지 교육관 시설을 봅니다. 그리고 뭘 볼까요? 목사님 설교도 봅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저런 교회 다니면서 나의 성향과 나의 믿음과 나의 가치와 맞는 교회를 우리는 쇼핑하듯이 고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런 소비주의적
행동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우리 안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가냐면은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거다. 이 교회를 선택하는 주체는 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결국 내가 중심이 되어 교회를 나의 중심, 나의 생각, 나의 가치대로 이 교회를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선택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선택하는 주체가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제가 오늘 이걸 갖고 PPT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PPT를 한번 보실까요? PPT에 보면 우리 그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몸으로 부르심.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한 몸으로 섬기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교회의 한 몸으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아무리 소비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 교회를 선택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령님의 부르심에 따라 대구 제일교회의 성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그 성도로서 대구 제일교회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받기 이전에 나는 대구 제일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대구 제일교회의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그 다음 PPT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거기도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로 부르심. 내가 대구 제일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우리가 거기 안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 교제.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대구 제일교회 성도로서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그렇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무엇으로 모였죠? 재직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우리를 이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 부르시냐면은 재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PPT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재직으로 부르심, 그 밑에 재직회 회원은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로 한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재직으로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헌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구 제일교회 직분을 받아서 대구 제일교회 재직이 된 것입니다. 성도는 보편적 교회로서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재직은 특정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대구 제일교회의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로서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서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 재직으로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재직으로서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성도로 부르셨다,
재직으로 불렀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지금 이렇게 정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정리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먼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구 제일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하며 교제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하고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수고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는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파송받아서 세상에서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로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재직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한번 그 옆에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대구 제일교회의 예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재직으로서 이제 이 안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찬양대, 안내위원, 봉헌위원 다양한 자리에서 이 교회의 예배가 온전하여지도록, 이 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이전엔 내가 영광 받는 것에만 집중했다라면, 영광 돌려드리는 것에만 집중했다라면 이제 우리가 함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섬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도록 봉헌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의미가 성도일 때는 내가 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드렸다라면, 재직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의미죠? 이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라면 이제 이 교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교회의 살림살이,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 이 교회가 온전히 건강하여지도록 재정을, 물질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직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 그냥 내가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으로서 이 교회를 이제 내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 이제 대구제일교회를 그냥 내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도의 역할 안에서만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에 감사하고, 그냥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감사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내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면 되고, 그것에만 마치 재직의 역할로 이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는 근데 성도의 그 부르심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 부르심을 받았더라고요? 재직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도로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세상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당연히 해야 되고, 재직으로서 대구 제일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하고 섬기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직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재직의 역할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나?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더 바르게 세워질까?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더 건강해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책임을 다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재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하기 싫다고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냥 내가 소비주의적 성향으로서 내가 그냥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재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첫 사역지가 이제 전임 전도사 했을 때 서울에 있는 영등포 교회에서 이렇게 전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서 좀 많이 이렇게 싸우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편으로 나뉘어서 교회가 좀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성도님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었죠. 그런데 어떤 한 젊은 집사님, 그때 당시 한 40대 정도 되신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아, 목사님, 저 도저히 못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등포에서 사실 목동이 가깝거든요. 사실 목동에는 대형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에 있는 큰 교회 거기 가서 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전사님 죄송합니다. 좀 양해 바랍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시고 나서 몇 달 뒤에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셔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잠깐 얘기할 기회가 돼서 다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그 목동에 교회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예배가 좋더라고요. 말씀도 너무 은혜롭고 특별히 찬양대도 진짜 찬양을 잘하시더라고요. 와,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전사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십몇 년 동안 찬양대 했거든요. 근데 그 목동에 교회 가서 찬양을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교회 찬양대가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찬양대 앉으면 그렇게 교인들끼리 서로 으르렁대고 예배 시간에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멋진 찬양을 들으면서 내 원래 있는 교회의 찬양대의 그 자리를 계속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구나. 비록 지금은 이렇게 서로 싸우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셔서 내가 여기서 찬양해야 되는구나. 누군가는 누구 편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렇게 서로 싸울 때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으니 네 편 내 편이 아닌 그냥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재직이 그런 자리입니다. 재직은 내가 좋고 나쁘고 문제가 있고 없고 그것에 따라서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과 나의 예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부르셨으면, 주님이 함께 하셨으면 그 자리에서 때로는 문제가 보이고 때로는 아픔이 보인다 할지라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재직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 제일교회 우리 재직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자리, 그저 주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깨닫고 성도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재직으로서 교회에 책임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자리, 그런 모든 자리들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우리 PPT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대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 안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 안에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때 이 선물의 분량,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사가 무엇일까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뭔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뛰어나게 재능을 가진 것? 저는 교회 안에서 은사와 재능은 철저히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은사도 잘하는 것입니다. 재능도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와 재능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PPT 다음 화면에 그 비교가 나오는데요. 자, 재능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잘하는 것. 재능은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능으로 일을 하고 생계를 유지.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능,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모든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그런 재능이죠. 그래서 이 재능으로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재능으로 뭔가 내 안에 가정을 꾸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능으로 자기 개발과 성숙. 이런 재능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성숙한 그런 자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은사는 좀 다릅니다. 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신 선물. 두 번째,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받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속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사, 뭐 방언, 병고침, 오늘 본문에서도 11절에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은사들, 여러분들 한번 이런 은사로 여러분들 돈 벌 수 있어요? 오늘날 전 목사는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병 고치는 거 방언으로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나요? 돈 벌 수 없습니다. 재능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은사는 철저히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재직으로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다 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은사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구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이제 12장과 13장의 은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14장에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는데 어떤 은사냐? 바로 방언하기보다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사모하고 예언을 하는 은사를 너희가 구하라. 그런 은사를 구할 때 너희가 받을 수 있다 라는 취지에서 오늘 12절 말씀,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 교회를 덕에 세우기 위해 우리 안에 은사가 필요하고 그 은사를 찾게 될 때 그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은사를 필요로 하고 구한다, 그러면 그 은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은사는 철저히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재직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런 질문이 들죠. 근데 목사님, 제가 방언 통변, 예언 은사 이런 거 사실 구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저 아직 방언 솔직히 하고 싶은데 방언의 은사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안 주셔요? 이런 질문 혹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은사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은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가 정령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다음 화면. 우리가 보면 이제 보통 신약 말씀에 보면 이 은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에 로마 교회의 은사가 나타나 있죠. 근데 이 로마 교회의 은사가 지금 여기 보면 총 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죠?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 다스림, 긍휼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은사를 이렇게 분류하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가 나타나 있죠. 여기서 보면 어떤 은사가 나타나 있죠? 좀 많죠.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가 종류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은사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자,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은사가 같나요? 다른가요?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교회가 다르다 보니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지역이 다르고 그렇다 보니 이 교회의 필요가 다른 거예요. 이 각 교회마다 필요한 게 있고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성령님께서는 그 교회에 맞게 은사를 부여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을 은사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 대구제일교회에서 방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이들을 통해서 방언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방언을 다른 이들에게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구해서 받아야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죠? 바로 대구제일교회의 필요입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더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에 맞는 은사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갖고 있는 은사 무엇인지 알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그 은사가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재능을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철저히 은사는 교회 안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필요를 알고 성도들의 그 필요를 알고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먼저 은사를 구하기 전에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필요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필요가 있구나. 아,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지금 채워져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알아야 지금 은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은사는 꼭 잘해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은사는 잘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그때 부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면 뭔가 음이 좀 이상해요. 잘 부르는 것 같은데 한두 개가 조금 듣다가 왜 저렇게 부르지? 이렇게 좀 뭔가 귀가 조금 거슬려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실 음치예요. 이분이 사실 음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찬양합니다. 사실 음치면 찬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실 재능의 영역에서는 찬양하면 안 되죠. 근데 이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 그래도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요. 그래도 함께 박수 치면서 열심히 해라, 좀 잘해라, 뭐 이런 의미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함께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은사가 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냥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그 자리를 끝까지 붙잡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여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얘기 듣고 또 나 음치인데 잘됐다, 내일부터 우리 시온 찬양대 들어가야겠다,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사로 주님 앞에 세우며 나아가게 되는 자들, 그렇게 우리가 재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 재직의 자리, 이 재직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재직으로 내 은사대로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의 말씀에서는 사실 이것이 몸된 공동체가 세워지고 각 역할과 은사에 따라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될 때 오늘 10절 말씀에서 보면 만물이 충만하여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온전하여질 때 그 교회의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서 흘러가서 만물이 충만하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직으로 단순히 교회를 잘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에 헌신할 때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시국이 정말 너무 어지럽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결혼식에 갔는데요. 그 결혼식이 서울에서 했는데 국회 앞에 있는 그 결혼식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도 막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곳은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내 안에 있는 그 오름, 의, 정의, 그런 걸 갖고 시위하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 그것이 꼭 나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대한민국의 분열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서로 으르렁대고 있구나, 내가 옳다 내가 옳다, 그렇게 서로 칼을 겨누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다시 집에 와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이구나. 세상이 저렇게 싸우고 세상이 저렇게 칼을 겨누고 있는 이유가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해서 지금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지 않아서 저렇게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우리끼리 잘 되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교회가 교회다워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싸우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평화 샬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점점 더 죄 가운데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내가 옳다 싸우는 모습, 사실 우리 교회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 우리 안에 이 완악한 마음이 결국 이 세상을 죄악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들 이 교회 온전하게 세워서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한다. 너희들을 통하여서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길 원한다. 너희들의 그 역할, 그 책임 다하여라.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 재직 수련회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먼저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 먼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셔야 합니다. 혹여나 재직으로서 역할을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떤 자리에 서야 합니까?
내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헌신해야 합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며 교회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권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재직 수련회 준비하면서 재직에 관한 성경의 여러 말씀을 보았습니다. 뭐 감독의 역할, 장로의 역할, 뭐 집사의 역할, 뭐 디모데전서, 디도서 여러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이런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봤어요. 쭉 봤는데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권면이 있습니다. 어떤 권면이냐면 바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감독의 역할, 장로의 역할, 집사의 역할, 그런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준 자의 자격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는 가정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가정을 잘 돌보고 계십니까? 사실 가정을 잘 돌본다, 그것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누구죠?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난 내 자녀들, 내 가정을 좀 믿음으로 잘 키웠나? 그런 고민이 되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거를 참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목회아 신학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일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매달마다 이제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때 목사님들의 가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충성되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시더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그래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믿음대로 헌신하니 우리 가정 하나님이 돌봐 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역시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보게 됐죠. 근데 교회 현장에 와서 그걸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이렇게 신방하면서 보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그런 집사님들이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얕아서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섬기고 정말 성품도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녀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렇게 열심히 섬겼더니 이쪽에서는 그렇게 우리 가정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셨다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믿음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고, 뭐가 맞을까? 제가 그때 고민을 하면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있구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가정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정을 돌본다, 이 안에는 내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다는 것을, 교회 안에 맡겨진 역할처럼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역할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의 손 붙잡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올리며 무릎 꿇고,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그 자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직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부모의 역할,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이 가정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십시오. 보이는 곳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로서의 중요한 사명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이들이 그렇게 가정에서도 재직으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대구제일교회 교회도 건강하여지고 우리의 가정도 건강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으로 올 한 해 잘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